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신다. 왜 책망하시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불간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어느 때만 깨닫느냐?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만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봅니까? 본다면 겉사람 보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확실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는 피부가 흰 사람도 있고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피부가 또 동양이처럼 누런 사람도 있고 겉모습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래. 혈통적으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멧대손이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대대로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설명해 주겠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인다는 말은 외모를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그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요 첫사람 아담처럼 영생의 자리에 있다가도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그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최고지요.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인데 하늘 아래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100권 국가가 미국의 대통령이다. 서로 싸우잖아요. 아니다. 중국의 누구다. 러시아의 누구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미국 땅에 와 살면서도 나라는 사람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감히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늘 아래서 가장 독특한 보물이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세대, 제사장 나라, 얼마나 귀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못 가도 바꿀 수 없는 평범한 진리. 이게 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나에게 30세가 되도록 나사렛이란 자기 고향에서 자랐는데 30세 이후에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성령 받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그게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내려보내셨나? 이유를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가 자기 몫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사명은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자들에게도 나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그 다른 음식은 뭘까? 육신이 먹고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을 성령받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나도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제각각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최소한도가 30배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30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맺나?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을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난 모르지요. 누군지. 그러니까 죄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히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책망으로 들려줘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그럼 돌이켜야죠. 잘못 걸어오고 잘못 살아온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탈락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려졌으면 빨리 돌이키고,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은 이 길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에 붙어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준다. 그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미래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안 받은 사람이 성령 감동받아서 기록한 선자들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계획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빈자리, 그곳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만세전에 선택받아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한 200개 이상의 국가에 대통령, 왕, 총리, 주석, 별 이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심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옛날 일본 시대지. 미국 가서 동경대학인가요? 와세다 대학인가? 유학한 분이에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의 비서실장이었다나 어때 그랬다. 굉장히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의 염창교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그 할아버지 땅 안 받고는 못 간다고 할 만큼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 영접하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소장내다 다 나눠줘 버렸어. 내가 아는 범위는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옛날, 요즘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죠. 옛날엔 검정고무신이 있었거든요. 뭐 말표, 무슨 표 하면서 고무신, 그 검은 고무신 신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오직 전하는 건 뭐냐? 예수천당.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개신교 목사이니까 그렇게 왜 더 됩니까? 항상 그러고 살았어. 글쎄 뭐 내가 직접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김묵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내가 안 뵀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내가 뵌 분 중에서는 그분만한 분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왜 개신교 목사들이 돈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분은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주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해를 못했지요. 오히려 그 목사님이 기숙사를 찾아왔을 때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4, 5개 국어를 능통하니까 혁명정부에서 이 목사님을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려고 몇 번이나 와서 얘기해도 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대답이 그 얘기예요.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그런데 내가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무슨 정치에 가담해서 뭘 하겠느냐?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개신교 목사들은 뭐 국회 부의장도 하고 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그때도 목사가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뭐 소위 말해 빽줄에 정치에 줄 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 목사님은 찾아온 것도 거절해버려요. 그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때 젊어서 20대 때니까 저 목사님 바보 아닌가? 그렇게 외무장관 자리가 주어졌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야. 지나간 일이지만은 기숙사로 날 찾아오셨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분을 따라가지 않았었던가. 지나간 얘기니까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절대 남들이 주는 거 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있는 거 있으면 다 남 털어주고 불쌍한 사람 거지 주고 심지어는 겨울에는 자기가 그 솜으로 누빈 옷까지도 다 솜까지 뜯어주고. 그때 당시엔 내가 몰랐죠. 20대 때니까. 그런데 내가 지내고 보니까 그 목사님 하나밖에 안 봤어.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이나 김묵도 목사님 같은 분 내가 안 뵀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서
성령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 드린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됐는지, 누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알아.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보이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건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난 누군가? 성경 안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 읽고 지나갔는데. 그래도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기록됐겠지.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진짜였구나. 내가 잘못된 그런 삶을 걸어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이제 모습을 닮아야 돼. 그런 사람은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때 빨리 돌아서야지. 기회는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마지막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첫째 화로 시작되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으로 인맞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장을 맞아 인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란 말은 도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만 들어갔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5개월 메뚜기 날 환란입니다. 푸른 것이나 푸른 나무나 아무것도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의 나무나 뭐 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푸른 것이나 나무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다가 무언가가 내가 소원하는 대로 만족한 삶을 이뤘다. 내가 좋은 집을 갖기 원하는데 좋은 집이 나한테 주어졌다. 내가 좋은 차를 타길 원하는데 좋은 차가 주어졌다. 내가 건강하길 원하는데 아주 몸이 건강해졌다. 그럼 우리 뭐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복된 소식이란 말은 들에 풀이나 나무는 이것은 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렇다라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난 육체 아닙니까? 그럼 이 육체는 들의 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육체에 뭔가를 더하면 그게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루시퍼가 가르쳤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하늘 아래 양대 지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까? 그걸 훌로 썰어버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합격해서 광야를 통과했고 60만 3,548명은 탈락했느냐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되지.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은 한 20년 정도 남아있어요. 그 기간을 허송세월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령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들이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울면서 그때 베드로는 뭐랍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런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기회를 나는 어떻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질 수가 있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책망받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에서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어도 책망하고 들리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연인이에요. 내추럴맨.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피조물이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